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텔레비전 혹은 비디오로, 유튜브로, 카톡으로, 영상으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픈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의 3요소입니다. 갖추어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은 이산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국가의 가장 큰 재앙은 예배가 상실된 것이다. 단적으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짧은 한 절 말 속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미래의 절망과 소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도 예배를 포기하고 단절시킨 바로왕을 비롯해서, 또 신약시대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의 악정 속에 로마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태운 것을 기독교인들이 태웠다고 죄를 덮으시어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최악의 수단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도 예배를 중단시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금지시킨 사람이 하나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로가 다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통치 아래 산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예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두 가지로 신앙으로 관찰해 보면,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나면 되지, 주일이 뭐 별거 있냐, 또 모임이 뭐 귀찮게 1시간, 2시간까지, 어떤 분은 3시간, 어떤 분은요, 여러분 서울에 비행기 타고 서울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승용차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가고 오고,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자꾸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가 나타난 사람도 생기고, 반면에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다렸던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 다 참석한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이 말 자체가, 예배가 있는 사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고 축복된 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크게 성경에 나타난 3가지 내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누구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 높이는 사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거 떠나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고 우리 서로 마음으로 통합시다. 서로 교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높이는 분입니다. 그럼 높인다고 소리치고 나는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높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규정을 주었습니다. 절차를 주었습니다. 의식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99편 5절 읽겠습니다. 자, 먼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그의 발등상 앞에서, 발 앞에서, 그 말은 예배하는 자의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면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죽을 죄를 지은 바리새인, 죽을 죄를 지은 강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교만한 자는 용서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넘어진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편 95편 우리 4절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역시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하나님을 이 경배하는 일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자세 기본이 뭐냐?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뭐 하러 오셨어요? 예, 이 갯돈 받으러 온 사람 없죠?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또 친구 만나러 오신 분 없지요?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자기의 위상을 보이려고 온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 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나이스크 컨퍼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런 예배 회복 운동이 뉴욕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6대주를 거의 이제 마치고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각 주마다 예배 회복 운동을.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어느 주에서 모이든지 예배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막 쉽게 모임과 쉽게 그 모든 진행이 순조롭게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와, 그게 참석한 분들 스태프진들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또 예배는 인종차별이 없고 언어 장벽이 차이가 없고 빈부귀천이 차이가 없고 예배는 모든 족속이 하나로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잠언 4장 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참 이기주의다. 이기주의. 왜 그러냐?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에게만 경배하고 자기만 찬양하고 너무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 할 대상은 사탄일 겁니다.
사탄은 아멘하면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너를 높여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높임을 받아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누가 높여주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 당신 하나님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당신 하나님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높아질 아무 자격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그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높이 들리라. 그 다음에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요?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어도 오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해준다.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절대 멸시천대 조롱, 비참하게, 실패, 절망, 좌절, 고통, 폐인, 절대 그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이요, 못생기고 할 것 없이 어느 미개국이 또 선진국이 가릴 것 없이 하나 높이는 사람은요 전부 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선민의 특권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든지 독립유공자는 특권이 많아요. 저 휴게소 어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코너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휴게소에서 계시면서 여기 어떻게 좋은 자리를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에게 특혜를 받았다 그거예요. 아, 특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여러분, 뭐든지 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물며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주신 특권이 뭐죠?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장자됨, 우리 장자 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니까 여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약속들이, 예배와 약속.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예배는요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은 선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민입니다. 선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에요. 예배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도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죽어요. 왜? 예배의 축복을 잃은 것이고 거절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이다. 예배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배가 뭐가 귀하길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여기에 만나고 말하리라 그랬죠? 특권 중에 큰 특권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특권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만남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을 아무나 만납니까? 그거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거기서 통과돼야 되고 모든 것은 다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은, 이것은 소위
아이들 만난 대로 프리패스예요. 아무 절차가 없어요. 어디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등한이 되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져도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가정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또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 열국이 잘 되는 길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준다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무너지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온 세계 만민들아,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뭐냐? 응답의 축복, 응답의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그래서 예배는 만남과 응답입니다. 응답.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만 했습니까? 다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뿐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요 아무리 형태를 갖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기가 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에서 에너지를, 태양광선에서 여러모로 에너지를 보낼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선이 있어야 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진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이 없이 어떻게 불이 오겠습니까? 기도가 없이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여러분과 나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냐 그 말이요. 기도가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환난, 고난, 역경, 풍파는 누구나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진실한 왕에도 그가 병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소아시아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도 내게 몸에 가시가 있는데 기도했더니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천재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어째서 뭐 때문에 이럴 수가 저럴 수가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기도하는데도 왜 어려움이 있느냐, 더 큰 응답을 주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말씀, 기도, 찬양은 이것은 예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 주신 특권이 만남의 특권이고 응답의 특권인 것입니다. 끝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3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지만은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가뭄이라는 것은 양식이 없어지는 거고, 마실 물이 없으시니까 이것은 헐벗고 굶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게 한다 그래요. 전염병.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또 저희 남부된 사스 전염병 때문에, 또 그 전에는 홍콩 독감 때문에, 뭐 계속해서 전염병이 이 땅에 끝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없어지면 좋은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약을 만들어서 처방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막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이 될 때에 하나님이 땅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고 에덴 동산 고센 땅같이 되게 해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 지점처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노력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보세요. 정말 그 땅은 심지어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게 되고 찬천초목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긍휼을 입는 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길이 예배고, 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쭉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은요,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첫째 주인공이요, 귀한 거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술먹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흉악한 일만 하고 악한 일만 하는 그런 장소, 그것은 장소 자체도 이미 더러운 곳이잖아요. 악한 곳이잖아요.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보면 참 너무 사람의 방법을 앞세워요. 자꾸 사람의 자기의 입장만 앞세우고, 또 사람은 자기의 짓거리만한 의견을 자꾸 앞세우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 최고의 지식 있고 달변 좋고 머리 좋고 판단력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막 여기에 10,000명이 회의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개미 반상회 하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 밥상을 차려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시아버지 밥상 차려드렸어요. 큰 시아버지가 밥을 먹는데 밥이 너무너무 맛있게 한 거예요. 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밥이 너무 맛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밥을 제가 지었어요 그랬습니다. 참 착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좀 먹다가 보니까 돌이 하나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밥에 돌이 있구나 그랬더니 저 쌀을 올케가 씻었어요. 그래서 또 밥을 그렇구나 하고 돌을 쳐내고 또 먹다 보니까 밑에 누른밥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밑에는 누른밥이 많다, 밥이 많이 누렀다 그랬더니 물은 시어머니가 부었어요. 지가 한 거 하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며느리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게 오늘 이런 본능을 우리 초월합시다. 왜 아까워요? 다 초월합시다. 우리는 육성을 영성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육성은요, 태어난 육성은 의롭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은 일을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말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 함께 해주시고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하면 특권을 누려요. 믿습니까? 이보다 더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유엔 총장 만나고 영국 왕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저 백악관에 또 미국 대통령 다 만나도 영광스럽다고 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고 또 긍휼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자손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